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을 보시면서 복된 안식일입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복된 안식일입니다. 축복합니다. 복된 안식일입니다. 축복합니다. 네, 참 복된 안식일입니다. 법적으로 일을 안 해도 이렇게 하나님께 죄가 되지 않는 귀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번개치고 뇌성이는 그 가운데서 너희는 일곱째 날을 구별해라. 그리고 나와 전적으로 만나라. 라는 명령에 따라서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이 우리가 이 자리에 다 나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다른 세상 일 근심하지 아니하고 우리 예배를 통해서 높여져야 되는 우리 하나님,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이 자리를 가득 덮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 멋진 시편의 말씀이 우리의 예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얼마나 멋집니까? 진리가 나오는데 그 위에 mercy, 긍휼이 싹 이렇게 덮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을 맞추고. 멋지죠? 진리는 땅에서 확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는 그런 멋진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립시다. 저희가 드린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네, 믿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영적 이 대속제를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으로서 그동안의 일들을 정리하고 또 더 나은 곳으로, 이제는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레위기에서 어디로 눈을 돌려야 되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에게로 돌려야 돼요. 많은 제사장들이, 허다한 제사장들이, a number of priests, 초대교회 시대 때 이 레위기에 머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수많은 제사장들이 먼저 개심을 했다 그랬어요. 제사자들을 알면 알수록 누구를 더 클리어하게 볼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그 봉사를, 죄를 씻기시는 그 많은 사랑과 그 위에 있는 의와 긍휼들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같이 오늘 이 저녁에 예수님께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이렇게 돌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또 한 명의 청년을 데리고 가고 싶은 마음이 또 생겼어요. 이렇게 정말 그 끈인데, 그죠? 바이올린 그게 끈으로 된 건데 그렇게 소리가 나고 정말 너무 신기합니다. 하여튼 언제 한번 저희 교회 초청해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하게 하나님을 정말 소중하게 연습하고 해서 아름다운 선율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우리 계시록 5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0절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성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해주세요. 그러면 다 찾으신 걸로 알고 10절 다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여러분은, 그리고 저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나라로,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가진 백성으로, 그리고 이 열방을 향하여 세상의 죄를 속하는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오늘 예배를 드리는 아이덴티티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앞으로 가면 히브리서 10장이 있는데,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남녀 이렇게 윤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여성분들이 먼저 5절 읽어주시고 우리 남성들이 6절 읽고 이렇게 10절까지 읽겠습니다. 10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신약성경 363쪽이 되겠습니다. 10장 5절부터 10절 먼저 우리 자매님들이 먼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보세요. 거룩을 추구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거룩하게 된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의 희생을 떠나서 거룩은 있을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은 타락 이후로부터 계속 이런 노력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신을 신이 왕이 되셔서 신이 제사장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그 거룩을 보여주시고 거룩으로 인도하시고 오늘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또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약한 분이 아니신 줄 믿으시죠? 그 하나님의 보혈의 힘이 오늘 속된 곳에서 때묻고 또 마음에 얼룩이 있는 우리들을 그 보혈로 깨끗하게 쓰시고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자꾸 잊어버려가지고 토를 하나 더 달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밥을 사주시고 누나처럼 삼촌처럼 또 아버지처럼 이렇게 잘 먹여주시고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뱃살이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책임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어디를 가나 정말 이렇게 환영을 받고 또 부족한 말씀을 가져왔는데도 그렇게 격려를 해주셔서 제가 목사로 사는데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제가 앞으로 돌아가면 더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라는 뜻으로 알고 여러분께서 주신 그 사랑과 또 따뜻한 격려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하늘에서 꼭 뵙도록 한 분도 빠지지 말고 저는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없으면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다 가시기 바랍니다. 자, 대속죄일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습니다. 대속죄일은 먼저 죄인이 어떻게 정결케 되는가? 죄의 문제는 모든 것을 망가뜨리고 부서뜨리고 더럽게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는 죄가 옮겨지는 일이 필요한데 옮겨지는 대상이 이제 제물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제물은 피를 흘려 죽으면서 죄인이 그 값을 치르는 것을 상징함으로써 이제 죄가 일로 옮겨지게 되었고 이 제물을 또 누가 가져가냐면 제사장이 가져가게 됩니다. 이제 제물은 죽었기 때문에 이 죄가 제사장으로 옮겨지고 제사장은 그걸 어디에다 적용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집 어디입니까? 왜 성소라 그럽니까, 여러분? 왜 성소라 그래요? 집인데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되면 성소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뭡니까? 어떤 집입니까? 성소입니까? 안 성소입니까? 성소죠. 거룩하게 구별된 곳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죄를 처리하는 원리와 그 방법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왜냐? 성소는 누가 오는 곳입니까? 죄인들이 오는 곳입니다. 교회가 이 부분에 약하고 복지만 강해서는 교회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이 이 집을 구별하신 것은 소셜을 위한 것도 아니고 펠로십을 위한 것도 아니고 뭘 위한 거예요? 죄의 문제를 처리하고 그 문제가 흐트러지지 않고 정확하게 예배를 통해서 구현되고 그 역할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지혜의 비밀을 여기다 두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죄가 해결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는 누굴까요? 사단이겠죠. 그러니 어디를 집중 공격하겠어요? 예를 하겠어요? 성소를 엄청나게 공격하겠죠. 플러스
제사장도 공격하고 제사장을 더럽게 만들면 이건 다 끝납니다. 제사장을 더럽게 오염시키고 타락하게 공명주의, 인기주의 뭐 그런 온갖 정신적인 오염된 생각을 제사장에게 넣어서 제사장이 죄를 올바로 캐리하지 않도록, 그리고 재물도 그렇게 합니다. 그 역사를 우리가 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죄가 이제는 죄인은 어떻게 돼서 재물에게 하는 순간 용서를 받은 겁니까? 받았죠. 그러나 죄는 아직 어디에 머물고 있어요? 성소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대속죄일은 무엇이냐? 대속죄일날 우리가 7월 10일이 되면 너희를 스스로 괴롭게 하고 금식하며 그날에 있을지니라. 그때 우리가 메모리를 하면서 내가 이런 죄 지었고 이런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 다 일일이 보고드리고 하나라도 빠지면 죽고 이런 게 아니라 그랬죠. 죄는 용서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로 말미암아 죄가 용서되었고 단번에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에 단번에 하나님을 뜻을 이루어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단번에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 말이에요. 죄는 용서 받았습니다. 믿으세요? 예, 믿으셔야 돼요. 용서 받으신 겁니다. 그럼 대속죄례는 왜 또 그렇게 하느냐? 죄인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죄를 경험한 사람이 뭘 하냐면 이 대제사장이 성소에 있는 죄를 처리하는 커밍 인 한 죄를 커밍 아웃 시키는 더러운 그것을 스윕 아웃 시키는 청소해 버리는 그런 역사에 뭐 하는 거예요? 의인으로서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충성되는 것이 아니고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죄가 용서받지 않고 그래서 죽는 것이 아니라 이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지 않는 것 때문에 멸망되는 것입니다. 클리어하십니까? 대속죄일은 그거예요. 대속죄일이 왜 그러냐? 우리는 죄를 쉽게 용서받았지만 하나님이 죄를 공의롭게 처리하는 과정은 매우 복잡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기를 통해서 내장을 떼어내고 기름을 떼어내고 또 각을 뜨고 또 번제를 올리고 번제 위에 화제를 올리고 소제는 어떻게 드리고 그게 다 뭐예요? 죄라는 건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죄라는 건 어디에서 나오니까요? 우리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마음에 박혀있는 사상과 생각과 기름때처럼 있는 이것은 그냥 쉽게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편에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가 보는 가운데서 이 문제를 공의롭고 정확하고 불평 없이 아까 얘기했죠. 진리는 땅에 솟아오르고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고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셔서 하늘과 땅이 완전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오픈 세레모니가 뭐냐? 오픈된 행사가 뭐냐? 대속죄일이라 됐어요. 그러므로 에스더가 그 왕에게 나아갔던 것처럼 그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에스더가 나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곳에 있지 않지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로 모든 관심, 금식과 안식일을 왜 하라 그랬습니까? 금식, 안식일을 하라 그랬죠. 그건 왜 하라 그랬어요? 반찬 걱정, 음식 걱정, 메뉴 걱정 다 잊어버리고 그 일에 집중하라고. 그 일에 대속죄일에 집중하라고 하나님께서 금식하고 안식하라 그런 것 아닙니까? 그냥 육체적으로 배고프면은 집중력이 좋아지고 정신력이 이런 건 아니에요. 성경의 정신은 모든 걸 집중하고 이 행사에 집중하라 그럴 때마다 항상 너희는 이날을 안식으로 할지니라. 나팔절이 중요하면 그 첫날을 안식으로 할지니라. 유월절 하면 또 안식으로 할지니라. 그게 뭡니까? 일에 올인하라는 거예요. 올인. 그러니까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릴레이션을 말하는 거예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면은 우리의 모든 행적이 기록된 책이 나온다 그랬어요. 우리의 행위로 심판을 받는다. 맞습니까?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심판을 받는다. 다니엘서 7장에 의하면. 네, 맞습니다. 어떤 행위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한 행위가 아니고 relational work.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계속 내가 그 일을 해나갔는가? 이것입니다. 이거에 대한 기록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때 침 뱉고 뭐 때리고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과 언제 붙었고 언제 떨어졌고 언제 붙였고 이런 것들이 기록된다 이 말이에요. Finally 이 사람이 하나님과 이런 관계 속에서 완전히 에녹처럼 동행하더라 하면 이 사람은 뭐예요? 구원. 그러나 전에 뭐 멋지게 살았는데 finally
그는 물질을 쫓아갔더라. 아니면 유다처럼 마지막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목매달았더라. 그러면 finally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기록이, 그런 행위들이 relational work이 있어요. 하나님과 relational work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면 perfection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perfect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cover up, 우리에게 덮어서 우리를 완전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 온전합니까? 소가 온전합니까? 걔네들 다 영생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온전하게 회복된 것으로 받으시지 않습니까? 제물을 받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것처럼 우리가 불완전하고 그러지만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우슬조로 씻으시고 그의 피를 정결케 하셔서 우리를 받으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받은 바 되는 거예요. 뭘로? 완전한 제물로.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죠. 이것은 누가 만들어주시는 거죠. 어떻게 할 때? relational work이 있을 때. 그래서 대속죄일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여기서 무슨 일이라는가 잘 아는 것이고, 그분이 요청한 것처럼 금식하고 안식하는 마음으로 일에 초집중해서 너희들의 일과 너희들의 최고의 관심사와 이 세상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성소에 너희 관심을 두라라는 화인여서의 메시지가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이게 이제 성소 대속죄일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일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진행되고 또 이 땅에서 나타나고 여기까지 이르렀는지 그 역사를 좀 한번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속죄일은 언제 생겨난 거라 그랬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어제 저녁에 제가 잠깐 했는데. 창세기 1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19장 2절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 뭐 역사는 나중에 설명을 하고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부터 해서 민수기 10장 10절까지 다시 시내산을 떠나기 전까지 이 1년 동안 시내산에 머무는 동안 이들은 뭘 했냐면은 20장에서 19장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20장에서 원리가 되는 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수요일날 제가 막 떨면서 긴장해서 그랬던 이걸 제가 잘했어야 되는데 사단이 이게 어떻게 한 것 같아요. 진짜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진짜 20장 그 열 마디 말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들이 나를 안 믿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무슨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니고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나는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롭고 너희 죄를 용서하는 여호와로라. 뭘 보여주셨어요? 그분의 품성을 계시하셨어요. 그거보다 더 자세하게 풀어 설명한 것이 열 마디 되는 이 말씀이에요. 아,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 신이 있으면 너는 죽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거기서 없어질 때는 우리는 사망이죠. 떨어졌을 때는 관계죠. 그런 것들 또 뭐 이렇게 쭉 이런 것들을 쭉 설명을 다 하셨어요. 이것을 다시 이런 원리를 적용해서 쓴 것이 21장부터 24장까지 나오는 민법, 또 관계법, 보상법 이런 법들이 구체적인 이것이 헌법이라면은 이것은 뭐랄까요? 뭐 하여튼 그런 법들이에요. 이것을 원리를 적용한 법들이 막 나옵니다. 그리고 25장부터 31장까지 뭐 해야 되냐면 성막에 대한 지시가 나와요. 성막은 이렇게 해줘라 저렇게 해줘라. 이제 법을 가졌으니까 법이 있어요. 그럼 법을 보관할 뭐가 필요할까요? 보관소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성소를 지어라. 성소에 대한 여러 지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제 우리가 봤던 레위기 8장은 제사장의 위임식인데 이것 때문에 지연됐어요. 무슨 사건입니까? 32장부터 34장까지 무슨 내용이 나와요? 이 반역 사건. 어떤 반역입니까?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바꾸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는 그런 사건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이 민족의 운명은 다 죽는 겁니다.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셋째 계명 다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한 계명을 다 어겼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은 다 뭐하게 됐어요? 망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런데 누가 나타납니까? 모세가 나타나서 자기 이름을 걸고 중재함으로써 이가 살아났어요. 온 민족이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뭐의 표상입니까? 모세를 통해서 온 민족을 살려내는 그런 대속죄일의 표상이 된다 그랬어요. 실제로 3월에 도착을 해서 시내산을 처음 올라가고 내려와서 율법 깨고 다시 올라가고 하나님께 간구해서 용서받아서 다시 내려가서 깎고 와라 그래서 다시 내려가고 다시 올라가서 40일 있다가 언약을 다시 받아 내려옵니다. 40일을 세 번 보니까 넉 달 후에라서 7월 10일이 정확하게 뭐가 돼요? 제 언약을 맺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반역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살게 된 그러한 상황이 됐어요. 이것은 정확하게 뭘 예표해 주는 거예요? 온 민족이 매 해마다 경험하게 되는 불신과 반역과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 온 이 백성의 대표인 대제사장이 나가서 이 백성의 운명을 걸고 기도하는 대속죄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대속죄일은 우리에게 또 넘어와서 영적인 대속죄일, 우리가 지금 거기 있는 거죠. 왜 그러세요 또? 왜 더 가만히 계세요? 우리가 거기 지금 있는 거죠? 언제부터예요? 계시록에 봤더니 예수님의 모습이 범상치가 않아요. 어제 레위기 8장에 봤더니 제사장 옷을 입히죠. 속을 입히고 속을 흘러내릴까봐 이렇게 띠띠고 또 겉옷 입히고 또 에봇 그 위에 입고 흉패 달고 관 쓰고 또 성패를 달고 이런 거 다 복장을 했다 그랬죠. 그런데 계시록에 봤더니 예수님이 제사장의 모습으로 딱 나타나서 교회를 방문하시고 등대를 돌보시고 무슨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까? 제사장의 모습으로 딱 나타나셨어요. 지금 세팅이 지구 종말의 세팅은 성소에 포커스가 맞춰지는구나. 제사 역할과 이게 필요하구나. 우리에게 제사장의 역할이 이 교회는 필요하구나. 에베소 교회나 어디까지요? 라우디게아 교회까지 제사장의 일이 필요하구나라는 센스를 우리가 가질 수 있죠. 시기는 언제냐? 2300주야까지라고 다니엘서 8장 14절에 얘기했잖아요. 이게 언제입니까? 이게 언제 끝나는 거예요? 시기도 알았어요. 대속죄일이 언제 시작이 되는지. 옛날에는 7월 10일이었지만 매년 온 우주의 대속죄일은 누가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주인공도 나왔고. 언제요? 1844년부터 된다는 시기도 딱 나왔어요. 그리고 뭘 해야 되는지도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온 우주의 죄를 속죄하고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 이제 시스템도 알고 다 알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누가 그러면 여기 속하고 누가 안 속하고 누구를 위해 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이 이제 또 중요하겠죠. 여러분 그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족보가 나오죠. 족보. 창세기에 보면 5장에 한번 족보가 딱 나와요. 5장에 한번 나오고 그 족보는 이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백성들이 어떻게 가는지 나오고 노아 홍수가 있은 다음에 족보가 또 한 번 나옵니다. 이거는 아담으로부터 쭉 10장에 보면 노아부터 쭉 나오고 11장에 보면 무슨 사건이 나옵니까 여러분?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바벨탑 사건이 생겨서 또 뭐가 되냐면 여기서부터 백성들이 두 가지로 이제 나타납니다. 하나는 노아의 그 혈통이 나타나고 하나는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생겨나는 그런 백성들이 나타나요. 지금 성경이 얘기하려고 그러는 건 뭐냐면은 모세가 지금 쓰려고 하는 건 뭐냐면 누가 하나님의 사명을 carry on 하는 계속 짊어지고 가는 백성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아담의 자녀 가인과 아벨 중에서 누가 하나님의 죄 문제를 이해하고 마지막에 가서 온 우주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믿고 그대로 따라가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냐? 그 사람은 아벨이다. 그리고 아벨과 셈과 이렇게 쭉쭉 나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셋과 이렇게 쭉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 때에도 위기가 있었죠? 또 이렇게 나간다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두 가지로 또 나뉘어요. 이때도 가인이라는 그게 있었고, 여기는 노아와 그 나머지 모든 백성이 타락한 백성이 있고, 여기는 또 니무롯이라는 백성이 나와서 아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의와 그리고 자기를 부인함으로써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의와 그 다음에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지금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미래에 있을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사는 그 사람들의 현재를 쭉 그런 예배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자기 의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 계보가 쭉 나와요. 여기에 바벨탑도 나오고 그래서 여기에서 생겨나는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핵심 교리는 뭐냐?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이 여자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창세기 3장을 한번 펴주세요. 창세기 3장. 여기 보면 5절에 뱀이 여자에게 말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 말씀들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시작되는 이 자기 행위와 또 뭐예요? 자기 의를 의지하는, 그러니까 여기는 죄를 구분해서 죄를 씻기시는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는 예배 공동체고, 여기는 죄와 속에 대한 구별이 없이 죄 가운데 사는 백성이면서 자기 의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한 공동체나 이 말이에요. 그게 어디서 시작되느냐? 메소포타미아에서 시작이 되는데 신학적인 체계를 가져왔는데, 여기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진다. 이게 눈이 밝아진다는 얘기가 뭡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더덕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더덕을 한번 딱 맛보더니 야, 너 더덕의 세계에 눈 떴네? 이런 뭐예요? 더덕에 대해서 이제 맛도 알고 경험해서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도 우리가 지혜로워질 수 있다고 말하고, 또 뭐같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신적인 포지션을 가질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충만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거에 바탕을 둔 거예요. 신이 될 수 있고 하나님과 같아진다, 이 말은 뭐예요? 영생하는 신적인 존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지혜로워진다, 이런 얘기들을 쭉 했어요. 여기서 나온 신앙이 뭐냐? 바벨론 신화예요. 바벨론 신화의 바탕은 뭡니까? 바벨론 신화의 바탕은 우리 모두가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이 될 수 있다. 바벨론에는 엄청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무지무지하게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어떤 이유에서 또 신이 되기도 하고, 착한 일하면 또 신이 되기도 하고. 천주교가 지금 이거 하죠. 성자를 만들고 뭐하고 예배하고.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무서운 거예요. 그 기원과 그 깊이는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엄청 깊어요. 뿌리를 알아야 돼요. 불교도 여기서 나왔죠? 불교도 뭐합니까? 사람이 너희가 다 신이니라. 해탈을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죽지 않는 영생을 얻는 부처, 신이 되는 거죠. 그리고 계속 뭘 추구합니까? 지혜를 추구해요. 이 사람들 뭐 이렇게 가보면은 뭐 뱀을 섬기고 뱀이 지혜 뭐고, 예수님도 인정했어요. 뱀의 지혜를. 그래서 너희도 나갈 때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라. 예수님도 인정하는 이 메소포타미아의 대표적인 신이 뱀신이고, 그런 것들이 바탕이 됐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집트로도 건너가고 모든 곳이 세상이 완전히 이 사상으로 오염이 돼서 아까 얘기했듯이 죄를 구분하는 것, 그 구별이 없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 죄를 씻기는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지 않는 자기 행위가 포함된 종교들이 짜자자자작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히 많이.
이런 나라를 뭐라고 말하냐? 세상 나라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겠어요? 세상 나라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겠어요?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 백성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겠어요? 양쪽을 다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훨씬 얘기를 많이 하겠죠. 여러분 뭐 성도가 뭐 42달 동안 핍박을 받으리니 뭐 어쩌고, 이게 다 누구 얘기입니까? 요쪽 계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구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가니까 마태복음에, 누가복음에 족보가 또 나왔어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족보 나오면 뭡니까? 시대를 한번 딱 정리해주고 이 앞 시대의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이다 말해주는 거거든요. 자, 여기 보세요. 창세기 11장까지 왔어요. 창세기 12장에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 나와요. 창세기 11장에서 딱 족보를 쭉 하면서 소개하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소개하고 아브라함 딱 나와요. 아브라함을 이 세상 역사에 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쓰시냐면 옛 시대는 이렇게 정리되었고 앞으로 시대는 아브라함이 책임진다. 이 보내는 거란 말이야. 족보라는 게. 자, 구약이 끝났어요. 신약이 막 시작되고 있어요. 신약에 와서 맨 첫 복음을 뭘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마태와 누가는 족보를 시작하는데, 족보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족보를 쫙 시작해요. 근데 이 족보는 특징이 사람들을 나열하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어요. 이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누구의 시대라는 거예요, 이제. 구약이 끝나고 신약 시대는 누구를 중심으로 간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간다고 보여주는 거예요. 이분이 앞 시대의 주인공이다. 이렇게 딱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가르치신 거, 표상하신 거, 암시하신 모든 것이 뭐가 되냐? 진리가 되고 길이 되고 생명을 주는 그런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언제 또 족보가 또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어가기 위해서 침례를 주고 제자를 삼는데 그 제자들이 또 이 죄를 구분할 줄 알고 죄 문제를 하나님 해결하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의롭다고 하는 그런 공동체로서, 예배 공동체로 제자들이 되었고, 마지막에는 또 누가 됩니까? 요한계시록 14장 4절부터 6절에 누가 나옵니까? 한 그룹의 백성이 나오는데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입에 거짓이 없고 정절이 있는 자들. 14만 4천이 또 뭐 하는 자들이에요? 어린 양을 따라간다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어린 양. 왜 어린 양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왜 어린 양으로 했어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서 그를 일컬어 말하기를, 침례 요한은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이에요. 제사장은 뭘 잘해야 됩니까? 성과 속, 하나님적인 것과 하나님적이지 않은 걸 구별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와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고 시간을 딱 구별했어요. 지금 그렇게 이렇게 막 살 때가 아니라고, 회개할 때라고 시간을 구별했어요. 그리고 왕정의 그 부정한 관계에 대해서 또 구별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구별했어요. 나는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고 저분은 메시아고. 그리고 예수님을 딱 일컬어서 요한복음 2장 9절에 뭐라 했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14만 4천이 어린 양을 따라간다는 얘기는 어떤 역할을 가진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왕적이신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막 싸우시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보호하시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아니면 세상 죄를 속죄하시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세상 죄를 속죄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배 공동체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족보는 계속 가고 있습니다. 이 중간은 뭔가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에 보면은 누가 등장하냐면은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등장해서 언약을 맺고 이 예배국 공동체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상에서 보여주는 것은 다윗을 등장시키고 다윗이 이제 통치하는 시대가 사무엘 하예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책이 뭐죠? 예. 그 다음에 열왕기 상에서는 뭐가 됩니까? 나라가 쪼개지면서 이런 현상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나라가 쪼개지면서 한 백성은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남방 유다는 그 역사를 이어가고 북방 이스라엘은 누가 나타납니까? 누가 왕이었어요? 여로보암이 왕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로보암은 뭘 드립니까?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가 애굽에서 배워왔던 그런 금송아지 신앙을 여기 도입해서 기독교 용어를 쓰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만 정신은 완전히 다른 곳에 있는, 그러니까 모조 종교, 모조 기독교, 속죄가 없고 속죄 능력이 없고 역할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종교를 매달리다 보니까 이 나라는 행사에 엄청 치중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이 생각을 이어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합의 가문이에요. 오므리 왕가의 아들인 아합이에요. 아합은 아예 대놓고 저쪽 두로의 그 공주였던 이세벨을 데리고 와서 결혼해가지고 아주 대놓고 그 궁궐 앞에서 그냥 막 이방 종교를 막 퍼뜨리게 됐어요.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 다 핍박하고 하나님께 나타나서 그 역사를 증언했던, 여러분 그 선지자들이 나타나잖아요. 선지자들의 역할은 뭐냐면 역사를 고발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쓰여지면 안 된다. 인간들이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써내려가면 안 된다라고 고발하고 회개시키고 역사의 증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예요. 그 증인의 입을 막기 위해서 이세벨이 엘리야를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죽이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더 많은 엘리사를 보내고 뭐 오베다도 보내고 막 선지자들을 막 그 입들을 막 터뜨려서 이 역사가 잘못 가고 있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됐습니까? 그걸 버리지 않자 이거는 끝납니다. 지금 여로보암이 펼쳤던 이 모조 신앙이 다시 이 바벨론 신앙의 부활로 다시 나타나서 계시록에서는 종교적, 철학적, 정치적 모든 힘을 마지막 시대에 다 쏟아부은 복합체로 나타나서 여기 대항한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뭘로 설명했어요? 아주 괴물같이 생긴, 땅에서 나온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아니라 땅에서 전쟁을 통해서 나온 게 아니라 백성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튀어나온 그 짐승에게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런, 그러니까 예배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의 예배는 다 어떻게 되냐? 이런 노아로부터 해서 쭉 지켜나온, 남방유다로 해서 이렇게 지켜나온 그런 예배에 사람들이 집중하고 영화를 받고 감화를 받는 게 아니라 세상 예배의 역사는 이 북방 이스라엘의 모조신앙, 메소포타미아 그 바벨론에서 시작된 이 모조신앙, 그거에 완전히 유린됐다 이 말이에요. 음녀가 그 괴물을 타고 앉았는데 그 손에 금잔이 있더라. 그 안에는 사람을 취하게 하는 뭐가 있어요? 포도주가 있더라. 이것을 마셔서 만국으로 뭐하게 하겠다 그랬어요? 취하게 하겠다. 연결이 되세요?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예배 문제예요.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계시록 10장을 가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갑자기 또 뭐 물론 계속 성소 얘기가 이어지지만 10장에 보면 성전을 청량하는 얘기가 나와요. 청량하는 건 뭐예요? 청소하고 다시 재건축한다는 거거든요. 성소 역사를 한번 쫙 정리를, 이제 사람의 역사가 아니고 성소 역사를 한번 쫙 정리하고 리뷰하면서 11장에 다니엘서가 열리는 역사를 보여주고, 그러면서 다니엘의 관심을 갖게 되니까 다니엘에서 툭 튀어나온 교리가 뭐냐? 성소 교리라는 것이 딱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 이슈는 뭡니까? 마지막 시대 이슈가 되는 닥트리는 뭐예요? 성소죠. 다르게 배우셨어요, 여러분? 너무 우리 이렇게 집중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성소죠? 성소예요. 성소에서 일어나는 일을 가벼이 생각하면 안 돼요. 성소에서 오는 것은 아주 세심하게 다루게 했어요. 레이기에서 말하는 것은 성소의 재물, 기구 하나, 여기 받침대 하나, 뭐 하는 거, 규격 하나, 25cm, 25cm 흉패, 뭐 아주 세심하게 다루라 돼 있어요. 그냥 그 예배드리는 그 절차와 이러는 의미 없이 그냥 함부로 막 하고 막 쓰리퍼 신고 막 와서 이렇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랬어요. 나아갈 때 하나님께 성실과 진실함의 옷을 입고 나아가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예배에 올 때 이같이 목숨을 걸고 지켜왔던
죄를 구별하면서 죄를 씻기시는 하나님의 의를 구별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사람에 속한다 이 말이에요. 반대로 그런 구별과 의식 없이 그냥 와가지고 그냥 탁 있다가 끝나면 탁 튀어나가고 이런 거는 뭡니까? 아예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레위가 계속 가르쳐 주는 거 아니겠어요? 자, 세상 역사는 이와 같이 쭉 이렇게 올라갔어요. 근데 여러분 특이한 것은 이 역사가 말해주는 것 중에 특이한 것은 열왕기 상하 다음에 무슨 책 나오죠? 예, 역대상. 여러분 놀라실 거예요. 역대상을 읽어보시면 놀랄 겁니다. 족보가 나오는데요. 10장이 족보예요. 10장. 여기서 다 죽습니다. 성경 통독하다가. 10장. 참, 성경을 통독 안 하시는 분들이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실 거예요. 역대상까지 가기 전에 거의 다 쓰러지기 때문에 역대상에 가면 무려 족보가 10장이 나와요. 이 얘기는 뭘까요? 새 시대를 규명하는 작업이 많이 필요하는 거예요. 세상이 복잡하지 않고 분별력이 있어서 이 사람이 다음 차세대 주인공이다. 이 그룹이 이 나라가 차세대 주인공이다. 하나님의 사역을 짊어져가는 종들이다. 라고 한다면 심플하게 딱 쓰겠죠. 그러나 지금 역대상하를 누가 썼어요? 에스라가 썼습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썼어요. 왕은 없어져도 누구는 보존했어요? 하나님이? 제사장은. 기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통치자는 없어도 이 죄 문제를 다루는 제사장은 항상 어디에 남겨주신다? 이스라엘에 남겨주시는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왕으로 나타나기 이전에 제사장으로 역사하시는 것도 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해서 구분할 게 많은 거예요. 바벨론에 잡혀갔던 사람이에요, 에스라는. 그러나 왕은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식민지 사회가 됐지만 누구는 계속 있었어요. 제사장은 있었어요. 제사는 끊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번제의 불은 끄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속죄는 이어져야 되고 사람들이 나라 건립은 없을지라도 제사의 역할은 계속 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안식일을 옛날부터 하나님의 섭리로서 지금 창조의 안식일이 지금까지 보존되어 온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제가 목회하고 있는 그 캐나다 그 사우스사이드 처치는 캘거리 사우스사이드 처치는 뭐가 문제냐면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서 매 월삭이 안식일이래요. 매 월삭. 그래서 15일마다 안식일을 지켜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막 하더라고요. 하여튼 이상한 것들이 자꾸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하나님이 자신의 안식일, 이건 안식일은 누구의 안식일입니까? 내가 이 모든 것을 엿새 동안 창조하고 내가 이 나라를 복지워 내 안식일, 이거 누구 안식일이에요? 하나님의 안식일을 하나님이 지키지 못하면 이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보존하지 못하고 프리저브 하지 못하면 이게 되겠냐고요? 상식적으로. 하나님이 보존하신다고 여러분 믿으세요? 그럼요. 하나님이 보존하시죠. 본인의 것인데 본인 거는 지키시죠. 우리한테 완전히 맡겨서 그냥 갈피도 못 잡고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중요한 것들은 지켜나가신다 이거예요. 창조의 안식일이 지금까지 흘러오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은 기이한 방법으로 고래고리가 무슨 달력을 바꾸고 뭐 하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안식일 어떤 백성을 통해 유대인을 통하시든 어떤 백성을 통하시든 그 하나님의 것은 지키신다. 맞습니까? 그런 거에 의문이 없어요. 자, 그런데 에스라는 돌아가서 바벨론이라는 곳에서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했단 말이야. 북방 이스라엘도 없어졌고 남방 유다도 없어졌어요. 하나님 나라의 위기가 왔어요. 이제는 출애굽기 19장 3절에 너희는 온 세상은 내 소유가 되고 너희는 특별히 내가 빼신 바 되어서 내 제사장이 될 것이고 또 택하신 백성이 될 것이고 내 소유가 될 것이다 했던 그 나라 부분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라는 역사를 한번 다시 정리하는 거예요. 누가 그러면 바벨론으로 돌아간 다음에 그 죄를 구분할 줄 알고 믿음으로 죄가 씻겨지는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 공동체가 될 것인가를 구별하기 시작하는데 이 족보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나와서 이 백성이 이르는데 특징, 북방 유다는 제외가 돼요. 북방 유다는 아웃, 남방 유다로 그 혈통이 이어간다 이 말이에요. 왜 북방 유다는 아웃됐을까요? 북방 이스라엘은 왜 아웃됐을까요? 북방 이스라엘은 그렇죠. 아까 북방 이스라엘의 예배는 뭐랬어요? 모조 신앙, 그죠? 모조 신앙. 여로보암이 가져온 그 애굽의 신앙을 가지고 했던 그 신앙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죄를 구분하고 죄를 속죄하시는 하나님의 그 속죄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소의 뜻도 몰랐어요.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에 베델과 단에 있던 두 성소는 없어지고 금승산도 없어지고 남방 유다가 계속 지금 성전도 없어졌지만 계속 가면서 역대 하에 무슨 기록이 나옵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솔로몬이 뭘 짓습니까? 성전을 봉헌하는 것으로 시작해요. 자, 보세요. 역대상의 시작이 족보로 시작을 해서 의로운 예배 공동체와 그거를 구별해 나가고 그 정통성 있는 백성을 포인트아웃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뭐가 나오냐? 역대하 시작이 뭘로부터 시작해요? 역대상에서는 사람이 누구냐를 얘기하고 역대하에서는 그 초점이 무엇이냐를 얘기하는데 여기서 솔로몬이 성전 봉헌을 딱 한단 말이에요. 6장에 성전 봉헌을 하면서 하나님께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을 드립니다. 저희 백성이 이것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서 하감하셨어요. 불로써 임하셨어요. 그리고 구하라 그랬더니 하나님, 만일 우리 백성이 옛날처럼 목이 곧고 잘못하고 이렇게 하시거든,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하거든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 죄를 씻으십시오. 무슨 기도입니까? 대제사장의 죄를 씻기는 기도를 솔로몬이 영감 속에서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서의 대부분은 뭐를 초점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죄를 구별하고 죄를 처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예배 공동체. 요 사람들의 초점을 맞추면서 성경이 의도적으로 쓰여가고 있고 예수님도 오셨을 때 제일 먼저 방문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 6월절에 성전에 가셔서 너희들이 이 성전을 거룩한 하나님의 뜻과 죄를 처리하는 이것을 강도와 그 무슨 구렬입니까? 강도의 구렬로 만들려고 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성전 정결하시면서 기능을 회복하시려고 하는 노력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셨더니 성전에 표징이 나타났는데 뭐가 나타났어요? 성막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걸음 역사 하나하나가 뭐와 연결된 거예요? 이 성전, 죄를 씻는 이 문제. 왜?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 죄의 영향력 안에 있을 수밖에 없고 아무리 선한 얘기, 좋은 윤리, 좋은 가르침, 좋은 미팅을 해도 우리는 여전히 죄라는 거예요. 여기 두 척의 배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 두 척의 배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는 이쪽에 있고 하나는 이쪽에 있는. 이쪽에 있는 배는 상선이에요. 현대 상운 이런 상선입니다. 그래서 많은 물건을 실어 나르고 하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 배는 위에 해골바가지가 있어요. 이 무슨 배입니까? 해적선이에요. 여기 있는 월급 받는 사람들이 더 성실하게 일을 잘하겠어요? 갑판원들이? 해적 두목의 명령을 따른 이 사람들이 더 성실하게 살겠습니까? 누가 더 성실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더 목사님 말 잘 듣겠어요? 조폭들이 두목 말을 더 잘 듣겠어요? 걔네들은 딱 깍두기입니다. 이거 완전히. 머리도 완전히 여기 통일 다, 남자들 머리 통일, 양복 색깔 통일, 구두 통일, 그리고 호칭 통일. 형님 이거 얼마나 말 잘 듣고 절도 있게 살고 딱 죽으라 그러면 죽는 척하고 죽기도 하고 깍두기들, 조폭들 얼마나 절도 있게 살고 아침 일찍 일어나고 합숙 생활하면서 모든 소유를 공유하면서 시간도 공유하면서 의리, 요즘 뭐 의리가 많이 나오는데 의리 안에 살고 의리 안에 죽고 멋집니까 여러분? 우리는 뭡니까? 이거 머리도 다르고 뭐 복장도 다르고 멋지다 그러고 하신 분은 좀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뭡니까?
이 사람들이 시간 잘 지키고 공동생활하고 소유를 나누고 명령도 잘 듣고 하지만 이 사람 좋은 사람이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밟고 있는 서 있는 땅 자체가 해적선이고 여기는 좀 그렇지만은 좋은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배를 옮겨 타야죠. 여기서 아무리 열심히 으쌰으쌰 감옥에 들어가서 아무리 6시에 지치면서 나는 7시에 밥을 먹을 것이며 7시 반에 설거지를 할 것이고 일어나서 직장에 나갔다 아무리 잘 지키면 뭐합니까? 감옥 속에 있는데 안 그래요? 아무리 윤리를 말하고 복지를 말하고 뭘 말하면 뭐합니까? 죄가 있는데 죄의 공장인데 하나님이 윤리를 가르치고 뭐 하기 전에 먼저 사람을 뭐예요? 배를 옮겨 타게 하는 것이고 감옥에서 나오게 하는 것이고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72쪽에 보면 이렇게 써요.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사단의 합법적인 포로이다. 우리는 포로예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가장 첫 번째 일은 사람을 해방시키는 것이다. 여기서 아무리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깍두기인데 아무리 열심히 말 듣고 충성되고 성실해 보이고 깍두기입니다. 깍두기. 그러나 이 사람이 그 그룹에서 탈퇴해서 새로운 자유로운 곳에 가서 하는 그 에너지, 그 섬김, 그 시간 지킴 이거는 다 뭐가 된 거예요? 의가 되는 줄 믿습니다. 감옥에서 아무리 시간 잘 지키면 뭐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윤리를 말하고 백화점 지어놓고 떵떵거리고 복지사회 해놓고 연금 나오고 이게 뭔 중요합니까? 죄 안에 있는데 아무것도 아니죠. 죄를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뭘 말하게 됐어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죄는 뭐냐? 이런 것이다. 하나님께 불쾌한 것이다. 죄를 누가 해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한다. 사람은 없다. 전도서 7장 10절,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마다 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 이게 하나님의 명제고 선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사람은 안 된다. 죄가 없는 신이 와야 된다. 신이 와서 인간의 문제를 처리한다. 이게 하나님의 세우신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온통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죄에 대해서 분별이 없는 이 민족을 이 예배 공동체로 둘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성소 기별을 깨닫게 하신 것도 뭐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거룩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우리 백성들이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가? 죄가 없어져야 죄가 전가되고 죄가 어떻게 생기는지 원리를 알아야 뭐가 될 수 있어요? 구별되고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봤잖아요. 사람을 말로써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이고 비꼬고 암시하고 이거 다 예수님께서 뭐까지 하셨어요? 생각까지 하셨어요. 생각하는 것도 죄가 되는 것이며 예수님이 너무 구체적으로 오셔서 다 얘기해 줬어요. 이걸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속죄제로 드리고 여러분 번제, 소제, 화목제는 자원제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드려야 되는 죄는 속죄제, 속건제. 이것들은 그냥 땅에 뿌리지 않고 분향단으로 가져가서 피를 바르게 돼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집을 더럽게 하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레위기서에서 계속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죄를 알려주고 담당하고 할 사람. 이 사람을 뭐라고 하죠, 여러분? 제사장. 이 제사장에게 초점을 계속 맞추고 있는 거예요. 앞부분만 일반적인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 아론과 그 자손에게 일러 가라사대 매 장마다 그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1장 2절에 여기 1장 2절에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계속 뭐가 나옵니까? 그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리고 제사장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쭉 보여주셨어요. 이거를 가르치고 이걸 중보하는 이 사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에 의해서 세상의 운명이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우리를 일컬어서 우리가 계시록에 읽었죠? 계시록 5장 그리고 또 히브리서 10장에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어둠에서 불러내사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나라요. 우리를 뭐라고 계속 말하고 있어요? 제사장으로 말하고 있어요. 제사장이 자기를 부정한 가운데 두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제사장이 이 예배의 의미를 모르고 그냥 교회 나오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제사장은 어떤 옷을 입어야 됩니까? 거룩한 의와 화평의 옷을 입을지니라 에베소서 얘기했어요. 그리고 너희가 성실로 진실함을 옷 입을지니라 전신갑주를 입을지니라 또 얘기했어요. 이 옷 없이 제사장이 서가지고 뭘 한다는 겁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제사장이 아무거나 보고 아무데나 가고 아무거나 만지고 그 행하고 듣고 또 만지는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구별돼야 되고 그럴 때 거룩함으로 백성들을 왜냐? 하나님의 원리는 거룩을 이렇게 던져주는 게 아니거든요. 거룩이라는 걸 누굴 먼저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사장을 먼저. 그럼 제사장이 만지는 물건도 거룩해지고 물병도 거룩해지고 사람도 거룩해지고 하나님이 먼저 그 땅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걸 뭐라 하냐면 성소. 물건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퍼니처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거를 성물. 이거 아니지? 이건 성물입니까? 이건 뭡니까? 성수 되겠죠, 그죠? 그럼 사람은 뭡니까? 성도. 여러분, are you a saint? Are you 여러분 성도? 여러분 성도입니까? 확신이 없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땅을 구별하시고 물건을 구별하시고 사람을 구별하신 것은 동일하게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구별하는 거예요. 거기에 관유를 쏟아붓지 않습니까? 레위기 8장에. 그리고 그 목적에 맞도록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다 피를 발라서 구별하지 않습니까? 왜냐? 제사장이 앞으로 만지고 대하는 모든 것들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낳는 아들, 딸, 그 기업, 예? 심지어는 뭐 차, 그 집에 있는 모든 게 다 뭐가 되는 겁니까? 구별되어야 되는 것이고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Are you a 성도? Yes. 아, 여기 미국 교회 맞구나. 우리 성도예요. 거룩한 무리들이에요. 거룩을 유지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정결을 통해서 거룩 속에 있으라고 말하십니다. 이번에 총 주제가 뭡니까? 우리에게 오신 거룩입니다. 어떻게 될 때? 주님을 바라볼 때 이렇게 사는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이렇게 어떤 사상을 가지고 하는 것이며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며 또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가는 것인지 하나님이 누구를 볼 때 예수님을 볼 때 우리가 그렇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다시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으로 가서 읽고 오늘 시간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우리가 후반절에 10절까지 읽었는데 그 뒷부분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은 히브리서 우리 10장 신약성경 363쪽 11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내용인데 우리가 이것도 같이 윤독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먼저 읽어주시고 여성도님들이 짝수를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조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다 같이
이것을 사섰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제사장들은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우리는 제사장이고 우리의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세요. 그의 제물, 그의 인품, 그의 생애는 완전한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는 없어요. 그를 알기 때문에. 옛날에는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죽을까 봐 끈매고 들어갔잖아요. 우리는 알아요. 그가 죽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할 것을 압니다. 아멘입니까? 그가 어떤 제물을 가지고 들어갔습니까? 짐승의 제물이 아니라 자신의 피를 가지고 가장 비싼, 가장 고귀한, 하나님이 가장 자기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그것을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셔서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셨어요. 그분이 사역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처리할 때에 예를 들어서 우리 여러분 다 모이세요 이걸 하면 이렇게 광고를 해야 돼요. 그럼 우리 교회에서 누구를 좀 추천하시겠습니까? 소리를 쳐야 되는데. 당연하죠. 저분이죠. 저분이 하시겠죠. 근데 어떤 분이 와서 저 같은 사람이 여러분 모이세요 그럼 들리지도 않아요. 근데 저분이 나가서 딱 여러분 모이세요 뭐 이렇게 해버리면 뭐 쫙 그냥 어텐션 되면서 하겠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전문가이시고 이 일에 근원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다른 존재가 하는 게 아니고 이 목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문 목사가 하는 게 아니고 대제사장이 예수님이셔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쁘죠. 야, 저분이 이거 깔끔하게 말끔하게 그냥 한 번에 빡 끝낼 것이다. 그렇게 믿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제사장 봉사가 신나고 기쁘겠죠. 속죄했는데 제사장 죽었대. 그럼 우리가 뭐가 됩니까? 대제사장봉 뽑아야 돼. 막 이렇게 되잖아요. 아, 트러블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이 제사는 굉장합니다. 대속죄일과 레위가 말하는 것은 우리 죄를 지적하고 뭐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내가 다시는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는 것의 핵심이에요. 너 이렇게 죄졌지? 그러니까 짐승 죽지? 괴로워하고 감정적으로 슬퍼하고 고달프고 그렇게 숙이며 살아라? 꿇어? 뭐 이게 아니에요. 너는 죄 용서 받았다. 법은 네 마음속에 있다. 지성소에 있는 그 법이 옮겨와서 네 안에 새겨졌다. 네 마음이 성소가 되는 기능을 하도록 이 대제사장이 주는 거예요. 예? 막 다 쓸 수 있도록 멤버십 카드를 막 다 주는 거예요. 다 갈 수 있어요. 다시는 죄를 위해서 제사를 다시 드리지 않도록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양심을 쓰시신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가슴 위에 놓여 있는 그 대제사장의 가슴 위에 놓여 있는 각 지파들입니다. 우리 정장로님 지파 그 식구들 있고 또 김장로님 지파들 있고 있어요. 12개로 대표되지만 우리 나성중앙교회 수많은 보석들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서서 탁 하면 보석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탁 기능을 내요. 불이 팍팍팍 들어와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장로님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 이장로님. 예. 이장로님 한 분 있어요. 다행이지. 이장로님 보석이 여기 있는데 거기 불이 팍팍팍 들어오겠어요. 그럼 무슨 뜻입니까? 아, 이장로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바르게 거룩에 섰구나. 그럼 불이 팍팍팍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이진욱이 불이 딱 있는데 불이 그냥 꺼물꺼물하고 뭐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제가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루벤 지파, 유다 지파, 제사장의 가슴에서 다 빛나는 거예요. 오늘 나성중앙교회가 드리는 예배가 하다 꺼지는 그런 불이 되면 되겠어요? 불이 항상 쨍 하고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후라시 없이도 대사장이 이렇게 돌아다니게 해야 되겠죠. 아, 그럼 지파가 되면 제사장이 기쁘죠. 사무엘이 나타날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그 마치 여호와의 등불이 희미하게 꺼져가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연말 기도주일을 우리가 마치는 이 시점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 흉패에 놓여 있는 각 지파로서 하나님께 주신 거룩의 불을 항상 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꺼질랑 말랑 푹 떨리고
아직도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을 몇 년 했습니까? 5년 한 것도 아니고 10년 한 것도 아닙니다. 거진 30년, 40년 평생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 대제사장에게 확신이 없이 아유 나성중앙교회 그 집사님 아주 힘들어. 예수님이 그렇게 근심하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음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과 구별되어서 거룩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여호와의 기름을 여러분이 받으셨습니다. 그 부름을 이렇게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성도가 되셔서 거룩한 일에 헌신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 재림을 위하여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제사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